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학생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과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가운데 어떻게들 해결을 하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문제의 해답을 찾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관하여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 문제의 해결에 갈증을 해결하곤 하는데요. 나아가서 이렇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문제의 해답을 간구해야 될까요? 예, 바로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가 풀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 나가는 방법이신데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양분을 먹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지혜로서 삶을 살아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 비유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비유의 표현법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내 나아가야 되는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잠깐 추억 회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회 구성전 앞마당에 보면은 포도나무 밭이라는 곳이 존재했었던 또렷한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저희 유년부 예배가 끝나면은 포도나무 밭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또 친구들과 많은 장난을 쳤는데요. 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수확을 해야 될 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혹은
이렇게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잘 익은 포도 한 송이를 뚝 따셔서 화장실에서 씻고서 저랑 포도나무 밭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에게 맛을 보라며 권유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다 맺히진 않았어요. 포도가 잘 맺히지 않거나 병이 들었거나 썩었거나 아니면 떫거나 상품의 가치가 없었던 포도는 그것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과감하게 쳐내어 바닥에 버려버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쁘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었던 포도는 잘 포장하고 또 이렇게 종이로 잘 덮어서 더욱 풍성히 가꾸려고 노력했지만 썩어 문드러진 포도는 과감하게 내치고 버려져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그 떨어진 포도는 친구들과 저희가 좀 짓궂게 장난을 치느냐고 벽에도 던지고 뭐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제가 겪은 어릴 적 이야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내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겪은 일과 너무나도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졌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가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께서는 더욱 풍성히 가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옆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할까요? 꼭 붙어 있지 말아야 할까요? 예, 우리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양분을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 정답에 관하여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또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답을 혹여 안다고 한들, 우리가 정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안다고 한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만 주님 옆에 붙어서 나의 열매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내가 너무나도 명확할지라도 주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분을 먹고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라며 제가 앞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아무리 정답을 알고 내가 모를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보이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한다고 한들 꼭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의 가지가 너무나도 단단하고 너무나도 올곧고 너무나도 예쁘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 한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단단하던 나무도 그 단단하던 가지도 나무 옆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먹지 못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양분을 먹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약할 때도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단단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양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먹고 자란다면은 결코 우리의 나뭇가지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나뭇가지는 부러질 것만 같아도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은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부러지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는 것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단단하게 힘을 주시고 단단한 영양분으로 우리 삶을 가득 메꾸사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라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너무 단단하여져서 주님 곁을 떠나야 되는 자리에 거하여진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길로 즉시 길가에 버려지고 그것을 한데 모아 불에 던져 살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넘어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막 정답을 모를 것 같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은 분명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옆에 꼭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6절 말씀을 통해 아까와 동일하게 바닥에 버려지고 불에 불사져 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처럼 바닥에 버려지고 불에 불살라지는 자리에 거하면 안 됩니다.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분을 더해 주셨고 그 양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7절 말씀을 통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양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내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나의 열매가 작은 것 같다.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히 주님의 기준 아래에 우리에게 필요만큼 주님께서는 가득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이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1절의 비유 말씀이 있었는데요. 농부의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네, 농부의 큰 기쁨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이라고 해서 농촌 봉사 활동을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만 나고 자라서 도시 남자예요.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군대에서 대민 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밭일과 농사일을 꽤 오랜 기간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이렇게 최첨단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참 기쁘시겠어요, 참 재밌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농부 되시는 저보다 해병대 1000기 이상 선임이셨어요. 200 몇 기 선임이셨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넓은 땅을 갖고 좋은 트랙터를 갖고 이렇게 최첨단 농사를 지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 더 기쁘더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착하게 살고 이것도 주님께서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농부 되신 예수님의 큰 기쁨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더욱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내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신다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나 주님 일을 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마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곁에 늘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확하실 때 큰 기쁨을 가지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옆에 서서 우리가 정답을 알든 정답을 모르든 주님의 하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지켜 수행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뒷절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라며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양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 옆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까 읽었다시피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거나 아쉽거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깊게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친구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나갈 때 친구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모두가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내 뜻이 정답이라 여겨 주님 곁을 떠나 주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죄 짓는 자리에 거할 때도 있지만 친구 되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곁에 꼭 붙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가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말하였던 농부의 큰 기쁨은 수확이에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 나가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가려 이 땅에 보내주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안에 거하라. 또 나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나의 안에 거하여 주신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양분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나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나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곁에 꼭 붙들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양분과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갖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실 때 주인과 종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부 되신 주님이 내 앞에 항상 함께하여서 주님께 생각을 묻고 주님께 지혜를 강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답을 알고 정답을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붙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가 좋다오,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가사와 이 고백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어 다시 한번 굳건한 가지로서 주님의 말씀하신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러나 오러나 지치지 않는 신앙 안에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굳건한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가 끊겨 불살지르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물러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주님의 간절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가지가 끊어져 버려지고 불사지르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옆에 꼭 붙어 주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과 양분을 먹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려고 할 때 주신 말씀으로 은혜 입고 힘입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 한 주간 승리하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